자, 7월 17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7월 17일이 기념일이죠. 무슨 기념일? 제헌절이죠. 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천부동 카페, 그 콩카페 공지사항이 있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2012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2012년 7월 17일 날, 그 글을 쓴 거는 7월 18일인데, 7월 17일 날에 내가 체험한 내용을 거기다 올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그거 본 사람이 거의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때 내가 뭐라 썼냐면은, 나는 그 전날이 7월 17일 제헌절인지도 몰랐어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천부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고, 숫자가 원래 그래요. 그대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밤에 끌탕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풀릴 것 같으면서 안 풀리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보니까 그 다음날이 7월 17일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 그랬죠. 꿈결에 누군가 일러주는 거예요. 쫙 글씨가 쫙 보이면서, 야, 나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막 흔들어 깨웠어요. 봐라, 내가 어저께 그렇게 고심하면서 그냥 잠잤는데 나한테 일러줘, 저렇게.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쉽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체험담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천봉학 시인한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에 봉제사라는 그 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체험담을 써놨는데, 그때 제가 그 카페 공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뭐라 하냐면, 천부경이 완전히 풀렸다. 그렇게 썼어요. 온전히 풀렸다, 완전히 풀렸다.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죠. 나는 온전이나 완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그날을 일부러 썼어요. 내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7월 17일 제헌절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제헌절이고, 세상에서 제헌절이 있으니까 영적인 제헌절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7월 17일 날, 난 이상해요.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대로 잠자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막 톡톡 깨워서 일러주기도 하고, 문자로도 보여주고 말이죠. 어떨 땐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래요.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천부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석삼극이라고. 하나는 반드시 셋으로 갈라진다 했어요. 내 몸뚱이는 하나지만은 내 속에는 원방각 셋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원방각 셋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무엇이라 했어요? 뭐라 불렀어요, 그걸? 그걸 삼신이라 불렀어요. 삼신. 그래서 내 속에는 삼신이 함께해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고민이 생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 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래요. 어떤 목적지를 갖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장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국익에 요만큼 해서 손해되면 안 해. 심지어 영국 보고도 저기라 그러잖아요. 아마 정치 지도자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초일 거야. 그만큼 가볍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장사꾼이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 추세가 그래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사귈 적에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겠지.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가 안 가야 할 길인가 그거부터 판단해라.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면은 손해가 나는 한수도 가야지. 손해가 난다고 안 가면 누가 해 세상에.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선이냐 악이냐.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선악과의 정책을 했어요. 선악과의 정책. 선이냐 악이냐. 기독교에서는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대요. 동산 한중앙에.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은 대가로다가 자자손손 사망에서 종로로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었어요. 겪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었느냐면은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조상이 빨개면 자손 대대로 빨갱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인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따먹었다고 해갖고 자자손손이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원죄랑 분리해서 해방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늘의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진리냐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왜 그와 같은 무지스럽기도 하고 바보 같은 그런 논리가 지금까지 먹혀들고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파헤쳐보자 그 말이에요. 성서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장 중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선악과의 정체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선악나무의 실체를 갖다가 대략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2장 9절에 있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나무 그게 선악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나무예요.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나라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나무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은 얘기인데 먹은 유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그랬거든요. 어쨌건 지금 한 5개인가 6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은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사람을 선과 악을 알게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나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드러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음식을 말했나요? 어떤 육적인 음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성과하고 판별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죠. 조금 아까 인용했듯이 예수는 분명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음식입니까? 그게? 말이잖아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전부 다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지창조를 뭘로 했다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란 게 뭐냐면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말을 내가 사용한다. 그걸 명상으로 나타내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지도 만들 수 있고 천지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말을 내가 내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막힘이 없는 대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대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했어요. 예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를 먼저 깨달아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예수는 그런 말 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근데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한두 사람만 그렇다면 말을 못하겠어. 근데 거의 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6,000년 전에 실제 했던 그런 나무로 지금도 알고 가르치고 그래요. 조금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선악과는 육적인 실과가 아니더라. 영적인 실과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임금이 되죠.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다윗 왕한테는 그 왕비가 많아요. 정비가 있고 후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비한테서 나온 왕자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첩한테서 나온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건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혼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게 보였대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처신했길래 목욕하는 게 다 보이도록 목욕을 해. 보고서 악이 있다오니까 데려다 동침을 했어요. 그래놓고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신랑이 있죠. 그 밧세바의 신랑이 우리아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장군을 불러다가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갖다가 싸움이 격렬한 전장터로 보내요.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자기 신랑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이 밧세바는 그 다윗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호강을 누리면서 솔로몬을 낳아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 솔로몬을 갖다가 다윗은 또 왕위를 물려줘요. 그걸 세상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늠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뭘 훔친 사람도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율법과 계명을 갖다 내린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체가 그 다윗 손을 들어줘요.
손을 들어주고 의롭지 못한 솔로몬을 갖다 왕위로 만들어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솔로몬이 예수의 조상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족보에 올라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으로부터 예수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더러운 족속인지. 내가 더러운 족속이라면 아마 돌팔만 맞아 죽을 거야 이제.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역사적인 그런 걸 갖다 일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등장해요. 본래 한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선천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과 한국만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곧 나와요. 나오겠지만은 성서에서는 여자와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인 여자와 남자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자는 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해석한다면은 남존여비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스며드는 거죠. 사실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존여비처럼 보인 것뿐이지 본래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체. 생명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람,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정자죠. 여자는 정자가 아니라 난자라 그래요. 그 난자가 알난자죠. 알이에요. 그래서 그 알을 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다고 한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남자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었대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세 16세기에 이탈리아 어떤 그 의사가 이게 잘못됐어요. 그 의사가 보니까 해부를 해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가 12개씩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경은 더 모독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모독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지한 신앙이 지금도 교회에서 만연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갈빗뼈가 남자가 하나가 부족하대요. 이게 통탄 노릇인데 진실로 받아들여 지금. 이 갈빗뼈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흙이 뭐라 그랬어요? 논밭에 있는 저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성서에서 말하는 흙은 뭐라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의식, 그걸 티끌이라 그랬어요. 티끌을 성경에서 파멸이라 했어요. 다른 말로 흙은 죽은 영이라 그래요. 죽은 영에서 사람을 산영, 생명이라 그래요. 산영으로 변화시킨 과정을 일컬어서 창조라고 부른 거예요. 창조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건데서 뭐가 생겨라 그러니까 생긴 게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 식의 창조를 갖다가 믿고 있어요 지금요. 자, 조금 아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제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차원의 의식. 그 흙을 그러니까 뭐라 불러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낮은 차원에 속한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의 구분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남자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정자를 갖다가 전달받은 사람, 즉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면 돼요. 그 여자라는 개념은 뭐죠 그러면?
자,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갈비가 하는 기능을 보세요. 갈비뼈가 어떤 기능을 하죠? 심장이나 폐 그런 것 갖다가 보호하죠. 가장 핵심적인 것 갖다 보호하는 그런 부리들을 갈비뼈라 그래요. 그래서 갈비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도자를 모시고서 그러니까 심장 하나를 모시고 12개, 여기 12개, 여기 12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뭘로 변한다 그랬죠? 12지파와 12제자로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란 숫자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람 짓는 거 한탄한다, 후회한다, 싹 쓸어버려요. 쓸어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안 하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에 빠져서 결혼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육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육체가 되기 때문에 범과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그들의 날은, 즉 육체로 타락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래서 120세를 넘겨서 못 산다. 그럼 그 전에는 평균 수명이 500세 이상씩 살았더라. 아담도 930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요. 그것이 갑자기 줄어드는 게 하나님이 120세,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문제들을 믿고 있어요. 안 해요. 지금도 120세를 넘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에 오제 들어가면은 200살 된 사람도 많고,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네. 120살이 되라, 120년이 되려라 그랬는데, 뭐야 이게?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납작하게 돼버렸어. 그걸 자꾸 육적인 나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12의 원리를 알면은, 즉 갈비뼈가 12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면은 그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12 1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일른 얘기인데, 천간이 10천간이죠. 10개죠. 지지가 12지지. 천지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합. 그럼 이게 그 천지가 합했으면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좋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벌에 대한 대가로다가 120년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뭘 가르쳤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믿어요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요건 미리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시공에서 천지는 하늘은 뭐냐면 공간을 말한 거고, 천간은 공간의 법칙을 말한 거고, 지지는 시간의 법칙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시공의 법칙을 가리킨 거거든요. 시공의 법칙에서 시공의 법칙, 시공의 틀이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일컬어서 120을 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천부경에서는 운, 삼사, 상환, 오칠일명 그러거든요. 삼사, 상환하는 그 이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대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시공을 자유자재로 초월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공을 초월한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말이냐?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즉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모르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틀 속에서 갇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온전히 깨달으면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운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요. 그게 바로 시공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공을 어떻게 벗어나요 도대체 사람이? 그 의미를 잘 파악하길 바라고. 자, 오늘의 주제가 있죠. 선악과의 정체,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장차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심어두었으면 그거 사람들이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걱정이 됐다면 굳이 중앙에다 심을 필요가 없죠. 애초부터 심지 않는 게 최상이고, 만약 심어했다면 왜 중앙에다 세워? 중앙에다 왜 심어요? 변들에다 하든지 안 보이는 곳에 했어야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나무를 갖다가 그 두 그루를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있지 않아요? 중앙에다 심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는 건가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다 심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건 몰랐을까요? 미리 예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예지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알면서도 심어놨다 그 얘기잖아요. 즉 먹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심어놓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심어놓아서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야? 참 정말 누구 잘못이야? 자, 창세기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들었지. 간교하게 만들어 놓아서 간교하게 유혹을 했어. 뱀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한 거예요. 누가 잘못이야? 사람이 양심대로 진실해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한 것은 다 옳은 거고 다 토닥토닥 다 덮어주고 모든 잘못은 따먹은 인간한테 전부 다 뒤집어씌워. 이게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다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뭐 내가 안 믿고 부정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끌어내리게. 그러나 너무 맹신으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성이 없었어요, 지금요.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 저 걸레 조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렇다면은 선악과의 정체가 뭔가 이제 그것부터 밝혀야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솔로몬 얘기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흘렀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1000일 동안 첫날을 갖다가 맨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첫날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솔로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아,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냐? 왜 이렇게 제물을 바치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이제 있어요, 보면은. 네 번째. 예. 끝에서 두 번째. 맨 끝에서 두 번째.
맨 끝에서 두 번째 그 아래 하단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찾았어요? 예.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종은 솔로몬을 말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억울한 일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현명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소송권을 전부 다 솔로몬한테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일 아시죠? 그 솔로몬한테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오죠. 두 여자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걸 명쾌하게 솔로몬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솔로몬한테 가면은 모든 게 명쾌하게 판결된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재물을 이렇게 바치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그거예요. 백성들의 재판을 갖다 내가 억울하지 않게, 즉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원한 거예요. 자, 선악과가 뭐죠? 아까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나 지식을 가리킨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네 그 목숨이나 즉 오래 사는 거나 부귀 영화를 구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주노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은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선악과를 먹어서 자손 대대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솔로몬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말로 못 먹겠을까요? 그럼 솔로몬한테 그런 지혜를 갖다 일러주지 말았어야지.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그래요. 어릴 때는 말이죠. 뭐 그런 대로 지내죠. 근데 다 컸는데도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판별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바보 아닙니까? 백치가 아닌가요, 그걸? 그런 걸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갖다가 알지 못하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선악을 판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말이나 되는 얘기 이게?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거 다 알면서도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나 신학자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인 당신을 얼마나 잘 믿는지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자자손손이 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말이죠. 그따위 실험을 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냥 이렇게 몇 대 때리고 말이지 뭐 그럼 이해를 해.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 위대하다고 지금 떠받들어요 지금. 그러니 돈 세상이죠. 그렇게 맨날 돈 그래 지금. 뭘 해도 돈. 솔직히 교회 지금 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돈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었던가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선악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선악을
모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솔로몬 왕한테도 선악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인간을 하여금 선악을 모르겠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악은 왜 만들었느냐? 대답은 단 하나예요. 언젠가는 너희가 선악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선악을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다 만들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하고 같이 만들었냐면 생명과도 같이 심어놨어요. 자, 생명과를 천부경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천일일이라고 해요. 일석삼극 해놓고 일석삼극 다음에 뭐죠? 바로 이어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러죠. 그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상대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벌써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생명과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예요. 그것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누가 분리할 수도 없고 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절대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 그걸 일이라 그래요. 이것이 둘로 갈라져요. 즉 선과 악. 동양에선 선과 악이라고 안 그래요. 음과 양이라 하죠. 음양으로 갈랐어요. 이거는 절대성, 이거는 상대성이라 그래요. 이 둘을 합한 걸 3이라 그래요. 여러분 숫자 중에서 1, 2, 3만이 이렇게 한일자로 썼어요. 4라는 숫자는 짝짝이 4개를 안 하고 네모 속에다 8, 8자를 집어넣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1, 2, 3까지는 이렇게 갈라진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숫자가 이렇게 돼. 1, 2, 3, 4, 5, 6, 7, 8, 9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다 아는데 맨 위에 거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천극이라 해요. 자, 일석삼극 했잖아요. 일석삼극은 뭐냐? 천극, 지극, 인극이에요. 그건 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자, 천극은 뭐죠? 천극은 무형을 말한 거예요. 무형. 지극은 반대예요. 형상이 있는 물상을 말한 거예요. 유형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인극이죠. 인극은 이 둘을 다 내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생각도 있고 또 음식물이 들어가서 힘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천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은 무형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치우친 거예요. 그걸 이제 순양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땅에서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갈라진 것만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유무를 말한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형상이 음이냐 양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뭘 가르친 거죠? 시중종. 네, 시중종, 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이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어버린 거고, 이걸 음양, 상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럼 사람은 천지, 그랬으면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지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6개죠. 8개 중에서 2개니까 6개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속에 음이 들어간 거고 이 속에 양이 들어간 거지. 그 건곤, 감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태극계 4개가 되잖아요 지금. 태극계 4개. 왜 태극계를 4개로 했느냐? 그 천진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늘과 땅은 하나씩이지만 사람은 남녀 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진손 간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그 얘기하려면 또 딴 데로 새니까.
우선 천지인을 괴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가? 그럼 이거예요. 가장 기본은. 요 이치를 모르면은 법기도에서 문왕떡, 문왕떡에서 용람떡이 변화하는 그 이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의 형상을 보면서도 그 속에 드러낸 변화의 원리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공을 내 자유자재로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는 짐승은 그냥 먹고 사는 본능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뭔지 걔네들한테는 지금 몇 시야? 물어보는 게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던가요? 왜요? 왜 안 물어봐요? 그 귀함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은 시공의 틀 속에서 시공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내가 활용하면은 내가 어디 있건 막힘없이 살아가요.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대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자유가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나한테 주던가요? 그렇게 믿으니까 좀 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더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꾸만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지금도 손오공처럼 그 구름 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구름 타고 왔는데 예수는 온 적도 없고 가는 적도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성서의 주제는 예수인데 이제 그거는 그 주제가 너무 방대해요. 어쨌건 이렇게 요것은 지금 아까 1, 2, 3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1, 2, 3은 무형이고 무형은 전부 다 뭐냐 일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 1 갖고 뭘 만들어요? 1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1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1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겹쳐서 10자가 돼요. 또 1이 세 개가 있다. 요거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이 합하니까 또 10자가 돼요. 그래서 천부경의 핵심은 1로 시작하고 1로 끝난다. 시종이죠. 근데 그것만 보여. 그 중간을 갖다 얘기를 안 해요. 자, 일시, 일종 그것만 얘기하지 시종 있으면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중종. 근데 그 중간을 얘기를 안 해. 왜요? 1이 안 보이니까 그래 지금. 10이 안 보여. 1이 안 보이니까 10이 안 보여. 일적 10거 무기하삼이 그게 중을 가르친 거예요. 자, 일시 1로 시작하고 1로 끝나는데 열십자는 뭐죠? 1이 세 개의 1이 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적 10거 무게하면 1이 커져서 2가 되고 3이 되고 나중에 커져서 10이 된다. 그런 말 같지도 않게 풀이라고 했어 지금.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야. 갈라질 때는 1이고 흩어졌던 게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열십자가 되더라. 그 얘기인데 그걸 아래로 숫자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은 전부 다 뭐냐면 천급, 무형을 얘기한 거고 4, 5, 6은 유형을 얘기한 거고 7, 8, 9는 전부 다 뭐냐면 인간 속에 들어온 걸 말해요. 그래서 C는 이 중에서 C는 어떤 거죠? C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전부 다 생명을 말했는데 생명의 C 기본은 뭐죠? 1, 2, 3. 1, 2, 3이지. 1이 모든 것의 기본이잖아요. 1도, 2도, 3도 전부 다 천국이니까 무형이더라. 무형이 무형으로 계속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 무형이 있죠. 이상과 꿈이 있어. 근데 그 이상과 꿈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건 개꿈이에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형태로 드러나야 돼. 그럼 1, 2, 3을 갖다가 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자예요. 그래서 4, 5, 6은 난자예요. 7, 8, 9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면.
일은 반드시 6을 통해서 7이 되고 2는 6을 통해서 8이 되고 3은 6을 통해서 9가 되잖아요. 그 대삼함 6에서 생 7, 8, 9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때문에 6일씩이나 천지창조를 하느냐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양반이 그냥 뚝딱 천지가 생겨라 그러면 생길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가? 육수가 아니면은 1, 2, 3, 2, 7, 8, 9를 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666을 갖다가 마귀가 666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사람들 입마다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66이 마귀 숫자래. 그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잖아요. 그 수는 무슨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를 하랬어. 짐승의 수인 동시에 사람의 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죠. 본래 6은 누구의 숫자죠?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할 적에 사용한 게 6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마귀 숫자야? 그 마귀는 하나님이 사용한 그 비밀한 숫자를 갖다 자기 것을 표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다 그 얘기지. 그걸 무슨 베리칩이 뭐니 지금 별님의 소리가 다 나와요 지금요. 뭐 컴퓨터 바코드가 뭐 어쩌고 말이죠. 아니 컴퓨터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맨 그 무식한 소리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6의 비밀을 알 적에 이렇게 천부경 81자 속에 전 40, 후 40 그 중간에다가 6육자를 다 박아놓았다 그랬잖아요. 6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6이 핵심이기 때문에. 왜 6이 핵심이라 그랬죠? 기본이 1, 2, 3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합해도 6이고 곱해도 6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합하고 곱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합하고 곱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름이 있을 적에 이건 합하는 거고 이건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거. 이거는 가장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죠? 이종, 그러니까 다른 종류끼리 합할 적에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종류가 아니고 내가 그렇죠. 내 몸집이 커지는 걸 얘기했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요거는 혼자 있는 거고 요거는 다른 것하고 상관적인 관계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연산이라 하는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잖아요. 왜 사칙은 네 가지 법칙을 얘기한 건데 왜 네 가지의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지금 계산들은 뭐냐면 물건값 계산할 땐 기막히게 잘해요. 주판을 탕탕 튀겨가면서 내가 얼마 남지? 잘해. 언니 붙으면 계산 잘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계산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죠? 생명. 살아있는 뭐죠? 그때는 목숨 명자가 아니에요. 명령할 명자야. 살아있는 명령, 말씀 명자.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자꾸만 이 목숨 있잖아요. 여기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갖다가 생명인 줄 알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절대적인 진리의 법칙.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내가 태어난 게 생명의 법칙 때문에 내가 나왔지. 제멋대로 내가 만들어졌나요?
제멋대로 만들어진다면 부모의 뜻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왕이면 튼실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생명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지인, 아까 말한 이 천지인의 법칙, 이것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숫자도 왜 1에서 9까지 9개냐? 그 이유를 알았어야죠. 숫자가 왜 9개죠? 하늘도 3번 변하고 땅도 3번 변하고 사람도 3번 변하잖아요. 그 3, 4만 구나. 그러니까 9, 9, 81, 천부경이 81자인데 9가 스스로 최대로 벌어지면 9, 9, 80이래요. 그러니까 80이라는 숫자는 결국 뭘 가르친 거죠? 만물하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냥 만물이 하지 말고 천지인을 가리킨 거예요. 만물은 천지인 3개 또는 3극인데 3극이 변화하는 법칙을 갖다가 몽땅 모아둔 상태를 구라래요. 그래서 그걸 새 을자가 크게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9구자를 옥편에서 찾으면 새을, 부수가 새을자예요. 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궁금의룰의 그 비밀을 알면 이게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악과의 정체. 그것은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게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도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의식 속에 있잖아요, 지금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중동 지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맨날 그쪽으로 안 가. 지금 숨길 만한 것이 없어요. 다 탐살해가지고. 있긴 뭐가 있어. 더군다나 그 에덴 동산은 그룹하고 그 불칼 있잖아요. 불칼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진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있다래요. 그럼 바깥에서 환히 보여야지.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갖다가 과거, 어떤 역사,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풀리질 않아요. 잊지 마세요. 성경은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바로 벌어지는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일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40장 13절에 태초를 갖다가 이제부터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났대. 자기가 봤어? 그러니까 기록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편 2편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는 언제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과거에 어떤 한 인간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어떤 한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해도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갚아줬대요. 대속이라 하는데 다 갚아줘서 우리가 그나마 말아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래요.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죄가 더 많아졌어요. 가문 가서로 죄가 더 많아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 다 갚았다면서. 근데 왜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그렇대, 이제. 믿는 사람은 없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죄가 많아진대요.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십자가를 져서 다 도말했다 그랬어요. 다 없앴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러면? 근데 그 이치를 알아야죠. 자, 죄의 근원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실체가 뭡니까? 선악과예요. 그럼 선악과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나 지혜를 알았어요. 그 잠언서에 잘 나와요. 생명과도 지혜고 선악과도 지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거지 실제로 뭐 입으로 들어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럼 죄의 실체가 뭐냐? 생명의 실체가 뭐냐? 생명도 깨달음이고 죄악도 깨달음이에요. 잘못 깨달으면 죄가 되는 거고, 즉 올바른 생각을 하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릇된 생각을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마치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모든 인류를 갖다가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내고 말 들으면 천당으로 뽑아간대. 그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 그렇죠. 본인 자신이 갚아야지. 그게 당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질러놓고 남한테 갚아달래. 얼마나 비굴한 거예요. 거지 새끼들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당연한 진실이냐 그렇게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2000년 예수로 모든 걸 대신해서 갚아주는 그런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성서에 이제 배자가 들어가면 집을 말한 거예요. 빵집을 말해요. 서양에서는 빵집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떡집이라고 해요. 생명의 떡. 자, 어디에 태어났죠, 예수가? 태어난 장소.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성서에는 말이란 용어가 없어요.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짐작으로 말구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서 보세요. 어디 말구유가 나오나. 그냥 구유지. 구유는 뭐죠? 짐승의 여물통이죠. 밥통이잖아요. 예수가 왜 구유, 여물통에 태어났냐면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는 얘기지. 그걸 육적으로 본다면 예수 살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럼 어딥니까? 내 의식의 지금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특정한 어느 지역을 가리키니까 안 해요. 베들레헴도 나고 구유도 나고. 그러니까 짐승의 그 구유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밥통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진리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뭐라는 얘기죠? 전부 다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죠? 회개하라 외쳤죠?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죠. 사막에서 외쳤잖아요. 미치지 않고서 왜 사막에서 외쳐? 사람 많은 데 가서 외쳐야지. 광야가 사람 사는 데입니까, 여러분? 그 사막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뭐하러 회개하라 그래. 참. 그럼 그 광야나 사막은 어디죠? 그건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의 인두껍을 썼지만 참 다 짐승 새끼라 이게. 그 짐승을 불교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엔 짐승을 중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생
깨달은 사람은 부처고 그렇지 못한 중생이라.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성서도 똑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왜 흙이라도 쪼물다 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오니까 사람이 됐다. 생기를 불어오니까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생영이 된지라, 산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죽은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자꾸 몸뚱이를 맞는 걸 알아. 물론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그 이치를 알아야죠. 그 이치를 알아야 나도 그렇게 만들지. 근데 그 이치를 깨달은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하는 거니까 인간은 감히 그런 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요. 근데 예수도 그랬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같이 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제. 그 쳐 죽여야 돼, 이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독교를 비방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도. 자, 그러니까 선악과의 정체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정체는 뭐죠? 그러니까 생명과하고 선악과는 본래 같은 거예요. 같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았거든요. 즉 천일일과 지일리 인일삼목 본래 일이야. 일극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천부경 푸는 사람들이 참 갑갑한 게 그거예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니까 사람이 세 번째다.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잊지 말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천지인을 설명을 했는데 어떤 상태를 했느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일극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일극은 1이고 지일극은 2고 인일극은 3이다.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근데 하늘이 먼저고 그럼 천일은 뭐야? 그냥 하늘이 먼저라면 천일 그렇게만 했어야지. 땅이 두 번째는 일자를 뭐하러 붙였어? 땅이 두 번째는 지 그랬어야지. 사람이 세 번째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인상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뭐하러 일자를 그렇게 또박또박 같이 붙였어야 돼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 일석삼극, 일극, 이극, 삼극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일석삼극. 하나가 삼극으로 벌어졌다. 그럼 일극과 이극과 삼극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극에 대한 설명을 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극에 관한 설명, 그 다음 이극에 관한 설명, 삼극에 관한 설명, 세 개가 동시에 다 나와야 돼. 그럼 이극과 삼극에 관한 설명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란 말이에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그게 이극과 삼극에 대한 설명인데 문맥을 놓쳐버렸어요, 이런 거. 일석삼극 했으면서도 이게 일극이잖아요, 지금. 천일진이 인일에 일극에 관한 설명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고 하늘이 먼저고 땅이 사람이 세 번째다. 말장난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아버지고 요거는 엄마고 가정으로 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자녀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고 엄마가 두 번째고 자녀가 세 번째래. 맞아요, 여러분? 아니요. 지금 엄마가 연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걸 절대적인 법칙이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아버지, 엄마, 자녀는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 그냥 부부야. 그렇잖아요.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으면 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강정사는 뭐라 했냐면 공각이라 했어요. 사람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부모가 있어? 부모와 자녀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물질적으로 따지니까 그래요. 물질적으로. 그 남자가 먼저고, 대체로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죠. 남편이 아내보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요새는 여자가 나이가 많은 커플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따위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천지인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본래 그렇죠. 하나다 그 얘기예요. 시작도 하나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끝날 때도 하나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고 활동하는 것 중간도 하나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반드시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이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가정의 원리가 나오죠. 자, 남편과 아내, 자녀, 섬이야. 그 다음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졌냐면 이 시스템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지금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었잖아, 지금요. 말로만 상권 분립이지.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죠. 국회의장 임명하죠. 그게 독재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이게 되려면은 일석삼극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일석삼극의 원리하고 일적십거. 그것이 제대로 이념이 서야 되고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돼요. 천부경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맨날 천부경 외우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요. 주문처럼. 그 주문처럼 위에 뭐래, 그러면 그거. 참. 써먹지 못하는 학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벌어지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일러줬다. 그 의식 상태가 어떻게 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 의식에는 시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천부경 필요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시무실 일정무정일을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렇게 풀잖아요. 일정무정일도 하나로 끝났는데 끝이 없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종이 있는데 시종이 없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아니, 시종이 있는데 시종이 없다 그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시와 종은 분명히 있어요. 만물은 시와 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와 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시와 종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천부경이란 말이에요. 시종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셋이 모이고 또 셋이 흩어지는 상태로 이루어진다. 삼즉일 일즉삼. 그런 신관을 우리는 전인신이라 그랬죠.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가 유일신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신만이 혼자서 모든 걸 만들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수를 한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유일신이라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예요. 즉 겉으로 보면 하나인데 그 속에는 셋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요것만 보니까 유일신처럼 보이는 거죠.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다 일이에요 지금요. 전체 일이고 개체 일이고 요 놈이 온전하려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온전해야 돼요. 시의 부품이 하나라도 불량하면은 시계 자체가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유일신이야. 근데 이것까지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전체, 요건 전체죠, 요건 개체죠. 전체와 개체가 신이다. 이게 한단곡에 나와요. 우리 민족의 신관이, 전일 신관이라는 게 한단곡에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 다수라고 하면서도 맨날 유일신이래요. 자기네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지. 일즉 삼이요 삼즉 일이요. 그게 모든 신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건 간에 반드시 위대한 목적을 세우세요, 여러분. 일을 할 때는 그게 성공하는 요령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느닷없이 취직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무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것까지 뭐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직장에 있건 장사를 하건 간에 그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측삼에 있어요. 내 속에는 천신, 지신, 인신, 삼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신, 지신, 인신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면은 겉으로도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냐? 신을 갖다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지, 하나는 전능.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나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야. 깨달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능력이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성선에 일러준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서에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있어요? 우리처럼? 자꾸 이 육적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도구지. 하나님이 진정한 형상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라 그러면 진정한 형상은 영적인 형상이지 어떻게 육적인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갖다 만들었어요. 뭘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육체를 만들었다고 자꾸 그래. 성서에 보세요. 성령으로 나왔다고 돼 있지. 영으로 만들었다 했지 언제 육으로 만들었다 됐어요? 다만 이런 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독생자도 전부 다 독자를 알고 있어요. 독자는 외아들이죠. 독생자는 외아들 가르친 게 아니죠. 홀로 태어난 사람, 홀로 나온 아들. 그게 뭐예요? 독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신처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독생자인데 자꾸 외아들이라는 거. 자꾸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 지금. 우리는 전부 다가 독생자가 되려고 나온 거예요. 독생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게 피조물에 바로. 독생자는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모든 걸 낳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는 사람이야. 그 반대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창조주가 되라, 독생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맨날 그 거지처럼 말해. 예수 뒷다리에 붙잡고 맨날 하는 얘기가 주여 주여. 그 뭐예요? 나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나는 종새끼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 언제 예수가 내가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주인님 주인님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뭐라 불렀죠? 아버지라 불렀지. 종은 주인은 아버지는 못 불러요. 아무리 그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종은 종이야. 그 주인님 주인님 맨날 주여 주여.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서요. 그런 용어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 나는 이 세상에 종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주인 노릇하려고 온 거지. 그러자면은 필연적인 코스가 뭐냐? 선악과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선악과는 반드시 먹게끔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만약에 먹지 못할 거라면은 동산 중앙에다 굳이 중앙에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애기니까요. 솔로몬은 선악과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까지 했어.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왜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첫사람 뭐냐면은 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첫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성서에는 아담 말고도 아담 이전에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도망갈 적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것도 왜 7배라고 하는지 그 생각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한테 뭐를 준다 그랬어요? 표를 준다 그랬어요. 마귀만 이마에다가 표 찍는 게 아니에요. 표 찍는 그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표가 뭔지를 알아야죠. 가인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그 가인이 도망다녀.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벌써. 그럼 그 당시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부모가 죽여요? 그 노실한 땅, 노선 유리하다는 뜻인데 노실한 땅으로 이제 가인이 갔잖아요. 거기서 결혼해서 그 족보가 다 나와 있어. 그 마지막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잖아요. 거기서 두발가인이 나오고 그 라멕이 그러잖아요. 그 누구야 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벌을 77배, 77배를 갖다가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왜 77배? 또 70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사해주라. 그건 신약에 나오는 얘기죠. 왜 그런 칠수가 그렇게 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7일 만에 안식을 했는지 또 왜 일주일을 갖다 7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 얼굴에 7개 구멍이 붙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성서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지혜를 이끄는 더 없이 귀중한 경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성서를 갖다 비방했어요? 비방했다면은 기독교를 갖다 신랄하게 비판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개인을 갖다 욕한 거 아니에요.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내가 경험한 성서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거룩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처방을 다 내려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건데 내가 왜 성경을 갖다가 부정을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성서를 보는 그 안목을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묘한 게 뭐냐면은 자, 눈에 보이는 걸 육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육입니까? 영입니까? 전부 다 육이래요.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에요.
이걸 내가 육적으로 활용하면 6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활용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다 내 의식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김춘수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앞서 아름답게 피고 그런데 내가 무관심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모든 것은 내 의식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당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전부 다. 육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가 뭐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 방식이 뭐죠? 예를 들어서 돈 갖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거의 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왜 얼굴에 7개 구멍을 붙여놓았냐면은 칠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다스리지 못하면 희노애락애오요. 칠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을 해쳐요. 8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7은 아까 7, 8, 9를 했잖아요. 이렇게 1이 6을 통해서 형상을 드러내면 7이에요. 7은 빛인데 1도 빛이고 여기 1, 4, 7은 전부 다 이게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의 일극이고 그 천지천이지 이게. 하늘의 하늘 이거는 지지천, 땅에 있는 하늘 이거는 임지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땅이야. 천지지. 이거는 천지인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죠? 지지지. 땅 속에 있는 땅이야 이게. 그렇지. 지지지. 이거는 지진. 땅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이거는 인지지. 사람 속에 들어온 땅이야. 이거는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람 속으로 들어온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물질적인 하늘이 어떻게 들어와요? 물질로 보는 이상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영적인 얘기죠, 지금. 성경도 영적인 거고, 불경도 영적인 거고,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모두가 다 영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같은 물질을 보면서도 맨날 돈만 밝히고, 뱀처럼 배로다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서에서 말한 건 그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머리통은 7이라 그래요. 칠성을 말한 거죠. 어두움, 칠성은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빛을 말해요. 그 무지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칠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8은 이거는 깨달음을 말한다면 이거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 돼. 9는 대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긴 걸 9라 그래요. 구절양장 같은 거, 무의국 같은 거. 그래서 이 1에서 9까지 이 수리만 제대로 깨치면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기서 빠진 숫자가 있죠. 지금 딱 하나? 10이 빠졌죠. 10은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죠? 십은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그런지. 1에서 9까지는 뭐죠? 유형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예요. 유형, 형상과 변화를 말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유형은 무형에서 나와요. 무에서 나오는 거라. 그 무를 갖다 상징한 게 영인데 그 영은 무질서를 말해요. 근데 여기 1이 이렇게 세 가지가 본래 있었어요. 이 세 개 1이 합한 상태를 열십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에 이르렀을 때 다 열리기 때문에 열이다. 예. 근데 이 10을 여는 게 5예요. 그래서 50토가 이제 역할에 보면 50토가 중앙이라고 하거든요. 땅문을 여는 건 5고 전체 문을 여는 건 1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5는 우리말로 5이라고 했더라. 그 땅 속에 들어있는 지지지 그 이치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홀로
다 선다. 다 섰다. 자, 손가락이 5개죠. 요걸 가지고 다 서.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이렇게. 다 서게 만드니까 다 섯이라고 했더라. 그 여러분이 왜 손가락이 5개고, 그 다음에 손톱이 왜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인체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머리와 더불어 손톱이에요. 손톱, 발톱이거든. 가장 빨리 자라는 길을 갖다 우리는 목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 동방목.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게 동방목이라면 이거는 간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당위성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치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비밀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내 몸의 병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지. 내가 고쳐야 돼요. 왜? 내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지. 남의 몸속에서 발생한 걸 내가 어떻게 고쳐? 내 속에서, 본래 내 속에서 나간 거니까 내가 고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나밖에 고칠 수가 없어. 누가 대신 고쳐주고. 근데 왜 예수가 대신 갚아준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외부에 있는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는 진리를 상징하는 진리의 상징체예요. 그것은 항상 나하고 더불어서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고 태어난 후에도 있고 항상 존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예수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 거짓말쟁이죠. 육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진실이었어요. 그 예수는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더라. 부처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보냐면 내 의식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귀결이에요. 자, 강의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받죠? 질문이요.